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당신의 소리로만, 당신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누는 말씀 속에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는 저희의 지성을 믿지 않게 하시며 주의 영이여 은혜로만 역사하소서. 주님, 초신자건 어려서부터 믿어온 모태신앙이건 주님 지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낮아지게 하시며 간절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알면서 계명이 10계명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성경책에서만 유일하게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게 사람의 지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셨어요. 저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진 것을 저는 피부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주의하게 되고 저는 감동을 받게 돼요. 아담이 지어졌는데요,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든 사탄에 대한 기원도 성경만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았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간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없이는 사탄을 다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똑똑한 생각으로는 사탄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속았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아담은 속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했어요. 그는 뱀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주었어요. 그들은 알면서 불순종했어요. 그 죄의 씨앗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자마자 생긴 것이 자기의식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벗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계획들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 인생은 그 뜻만이 남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것은 재처럼 인생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선하게 살건 착하게 산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요. 선한 기준은요, 주님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선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의의 기준도 하나님이고 선의 기준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인간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는 것, 이것이 그의 최선이었어요.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요, 이 창조 세계에 아담의 죄 때문에요, 누군가가 대신 죽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그 가죽옷으로 죽은 이가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거죠. 우리 스스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의 죄를 지고 가는 그 가죽옷이 된 분,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도요, 진노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영화 감독이요,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단편 영화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뭐냐면은 이 기차에 철로가 있는 기차에서요, 거기를 늘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차가 오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 놀고 있는 거예요. 차가 오고 있어요. 기차 안에는 마약에 빠진 사람, 그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 가득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을 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쳐다보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기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역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어요. 내 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 안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가 이 단편 영화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못해요.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을 봐요. 예. 아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고 있는데 아들을 구해야 되나? 아니면 저 기차를 살려야 되나? 기차에는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가 양쪽을 왔다 갔다 거리다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놓아요. 그 아들은 죽어갑니다. 그때 그 기차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비명과 슬픔, 자기 아들에 대한 슬픔, 예수를 믿게 된 한 영화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예화를 통해서 이 심리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시간에 그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주님께 질문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지 이 세상에서 전할 가장 기쁜 소식,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지식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날에 북한 땅에서 성경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한 사람한테요, 놀랍게 꿈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꿈에.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3일 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단절한 나라, 이 갇혀있는 나라, 이 어두움의 나라, 전기도 없는 어둠의 나라, 이 북한 땅에서도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계시되는 거 있죠. 이란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요,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에게 가장 핍박이 강한 나라가 세상에서 북한과 이란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 미국 땅이 아니라요, 그 북한 땅과 이란 땅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보다도요,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 이런 속에서 주님을 이끌리고 우리의 자신을 계시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슬픔과 불행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팝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 우리를 팝니다. 그것은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인생, 슬픈 인생을 살지라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된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놀랍게 이것이 아담에게부터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계시되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어떻게 지었죠? 말씀으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죽였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손과 발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극악한 고통을 당합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로마 사람과 함께 개발한 이 십자가형, 사람이 가장 아프게 죽게 만드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 십자가형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죽었습니다. 놀랍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놀라운 사랑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들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은 만물이 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비춰질 때에만 알게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죽을 존재인 것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계시할 때에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는 곳이 유일한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거기가 이 복구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수선이 불가능한 것이요. 차도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 폐차시키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자동차 폐차시키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 보시기 우리의 상태는요, 복구가 수선이 리페어, 수선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리페어, 수선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리펜트, 돌이켜야만 될 존재입니다. 이들을 위해서요, 주님은 구원을 예비하셨어요.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려고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천지창조가 시작하자마자부터 주님은 계획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과 연합된 삶입니까? 아니면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삶입니까? 우리가 이 어린 양과 연합되지 않은 삶은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다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고통을 받은 이유는요,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은 이유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십자가와 연합됨으로써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리고 싶은 우리 죄,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요, 그 다음 이야기는 2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죄인이 영생할까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생명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생명나무는 제일 좋은 거였나 봐요. 좋은 것이겠죠. 근데 그들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택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아담의 악이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요, 우리들의 삶은 선악과를 택해요.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택하는 것들은 선악과예요. 죽게 하는 열매를 택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조금 아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어요. 영생을 할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어떻게 하면 막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지금 우리들은 설교의 반 이상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걸 지켜야 되게 됐습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않게 하고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와서 에덴 동산에 돌아와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봐 뭘 지켜요? 지금 뭐를 두고 있어요? 그룹들과 뭐를 둬요? 불칼. 여러분, 불칼은요,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칼은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에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먼저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뭐예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인간의 죄는 너무 치명적이라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대신 죽여야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I'm sorry,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수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죽으라고 주셨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놀랍게 천국에서는요, 지금도 천사들이 노래해요. 천사들이 주님께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노래가 뭐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네. 다 자란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주님은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요,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나무를 먹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당황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설교를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의로 마치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사랑은 좋아하는데 의는 안 좋아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세상에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는 엄청 많아요. 사랑 주는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별의별 사랑의 제목이 많아요. 교회 이름이. 근데요, 교회 이름이요, 의의 교회는 없어요. 의의 교회 생기면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부흥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요.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나 사랑을 다시 회복되는 교회라든지. 인간은 사랑을 좋아해요. 놀랍게요, 주님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들은 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계시돼야 되는지,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계시돼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1, 2,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1, 2, 3장은 전적 타락이에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라고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4장부터 봐요. 4장은 뭐죠? 네.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설교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감격도 계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에게 의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늘 아버지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제사장들은 아주 싫어했죠. 참담되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게 죽는 이유였습니다. 근데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요, 정작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어요. 죄가 없으시고 순종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에 고통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에요.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의 3장 계속해서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요, 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 24절에는요, 여호와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았을 때라고 말할 때는요, 여호와란 말을 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불칼 검을, 불로 된 검으로 오기만 하면 죽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아버지란 여호와란 말을 못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요,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놀라운 권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욤키푸르 때 단 한 번만 지성소에서만 불러요. 아버지라고. 거기서 부르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는 거. 그 법궤가 다도 죽어요. 놀랍게 예수님은 그곳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삶이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놀랍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 가죽옷,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흰옷이 되게 하얗게 새롭게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흰옷을 입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를 흰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십니다. 세례를 통하여. 세례는 침례,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만이 주님이 흰옷을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전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에덴 동산 숲을 속에 숨어 있는 아담처럼 이 주일 예배 속에, 이 예배의 숲을 속에 평생 숨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지만은 주님, 이것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흰옷을 입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그분이 행하신 일만이 계시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